주 여기 운행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여기 역사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는 세기를 만드시는 분, 큰 기적을 행하시는 분, 그는 우리 하나님. 주는 약속을 지키시는 분, 어둠 속을 밝히시는 빛, 그는 우리 하나님. 주 우리 맘 만지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주 우리 치유하시네. 주 경배해, 주 경배해.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주의 일하심 볼 수 없어도, 주의 일하심 알 수 없어도,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주는 결코 멈추지 않네.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you never stop. 감사합니다. 2025년 5월 7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동굴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아멘.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게 굴속 같은 시기를 지나게 됩니다. 실망, 실패, 고난, 억울함, 질병, 사람의 배신,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느낄 때 여러분은 어디로 도망치십니까?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자,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며 아둘람 굴로 도망을 칩니다. 자, 굴은 피난처이자 은신처였지만 동시에 하나님과 독대하는 고요한 장소였습니다. 우리도 그런 영적 동굴을 지나고 있다면 그 자리가 낙심과 멈춤의 자리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는 자리인가? 함께 말씀으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첫째, 왜 하나님은 다윗을 굴 속으로 이끄셨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던 다윗은 이제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며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가 피신한 곳은 바로 아둘람 굴, 어둡고 외로운 피난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았던 다윗,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며 백성들의 사랑을 받았던 다윗은 왜 지금, 왜 지금 이토록 처절한 외로움과 고난의 굴 속에 숨어 있어야 했을까요? 사무엘상 22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합니다. 자, 여기서 도망은 인간적으로는 패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굴로 내몰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감추어 숨기신 것입니다. 아둘람 굴은 도망자의 굴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소였습니다. 다윗은 이곳에서 사람의 기대, 군주의 보호, 백성의 한호가 아닌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굴 속에서 다윗은 무엇을 잃었습니까? 자존심, 편안함, 안정됨이래. 그러나 무엇을 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과의 단절 없는 교제, 순전한 기도, 그리고 인생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굴 속으로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모든 길이 막히고 기대가 무너지고 사람들도 떠나는 시간입니다. 자, 그 시간은 괴롭지만 동시에 가장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다윗이 굴 속에서 시편 57편을 지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자, 거기서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인생의 시간이 굴속 같다 하더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멈추게 하시고 말씀하시며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굴은 끝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입니다. 아둘람은 낮아짐의 장소였지만 그 낮아짐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높임 받을 준비를 시작한 것입니다. 자, 우리도 그분의 손에 자신을 맡기고 굴에서 말씀을 듣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다윗은 고립된 자리에서 지도자로 세워졌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지금 인생의 밑바닥이라 할 수 있는 아둘람 굴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가 왕궁에서 쫓겨났고 가까웠던 사람들마저 떠났으며 자신의 목숨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고립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이 굴 속에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자, 이 구절은 단순히 다윗에게 사람들이 몰려왔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외면을 당한 자들이었습니다. 절망과 상처를 안고 살던 이들이 다윗에게로 나와서 함께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왜 하필 이들이 다윗에게로 왔는가? 그는 지금 도망자일 뿐인데 어떻게 지도자가 되었는가? 그 이유는 다윗이 그들과 같은 처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도 억울한 일을 당했고 쫓기고 있었고 왕에게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자, 그러나 중요한 차이는 다윗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붙들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도자로 세우신 방식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리더십 훈련과는 달랐습니다. 권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고난을 허락하셨고 명예를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상처를 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사울의 옆에서 정치와 군대를 배우는 것보다 굴 속에서 아픔과 상처 입은 사람들을 품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리더십 원리입니다. 높아지는 자가 아니라 낮아지는 자를 통해 하나님은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화려한 능력보다 공감과 회복의 리더십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자, 다윗은 스스로 우두머리가 되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의 고난 속 신실함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보았고 그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모인 400명은 훗날 다윗 왕국을 함께 세워가는 핵심 인물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처한 자리가 고립의 자리처럼 느껴지십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누군가를 품고 위로하고 함께 울 수 있는 리더로 여러분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진정한 지도자는 힘으로 군림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 공감하고 품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아둘람 굴에서 그렇게 준비시키셨고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도 그렇게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고립은 끝이 아니라 부르심의 시작입니다. 자, 세 번째로 다윗은 아둘람에서 무엇을 회복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아둘람 굴에서 외적으로는 도망자였고 내적으로는 깊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바로 그곳에서 다윗의 삶을 다시 세워 가셨습니다. 그는 아둘람에서 잃어버린 정체성과 사명, 그리고 공동체를 회복하게 됩니다. 사울에게 쫓기며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흔들렸던 다윗은 굴 속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임을 다시 확인하게 됩니다. 굴은 피난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의 내면을 다시 빚으신 바로 그 자리였습니다. 또한 다윗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자, 2절 말씀을 보면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이 다윗에게로 모여듭니다. 상처받는 자들이 다윗 주위로 모이자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 곧 지도자가 됩니다. 자, 이것은 단순한 명칭이 아니라 다윗이 리더십을 실제로 훈련을 받는 현장이었습니다. 자, 사울의 궁궐에서는 얻지 못한 진짜 리더십을 아둘람의 고난과 관계 속에서 회복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그들에게서 충성을 배우고 함께 싸우고 함께 기도하며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나갑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다윗 안에 묻어있던 교만과 불안, 자의식을 벗겨내시고 겸손과 의존, 순종을 회복시키셨습니다. 굴은 다윗이 왕자를 준비한 곳이 아니라 왕의 마음을 배우는 학교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은 여러분에게도 아둘람 같은 시간입니까? 그렇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 굴 속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정체성과 사명, 그리고 공동체, 믿음의 중심을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굴은 끝이 아니라 바로 회복의 시작,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둘람 굴은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바로 회복의 자리였습니다. 다윗은 그곳에서 자신의 정체성과 그 사명을 다시 회복했고 환난을 당한 자들과의 공동체를 통해 새로운 리더로 세워졌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인생의 굴속 같은 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이 시간을 통해 내게 무엇을 가르치고 계신가? 나는 그 자리에서 무엇을 회복해야 하는가? 굴은 멈춤의 장소가 아닙니다. 굴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시작하게 하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드시고 회복의 걸음을 다시 시작을 합시다. 당신이 머물고 있는 그 굴 속에서 지금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다시 일어서는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 또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는 기도의 시간입니다.